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율법으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참 이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른지 헤아릴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첫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올 한 해는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살 것인가 나름대로 다 목적을 설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정말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롭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그 흔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것 없는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살고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바라볼 때에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마치 화살 시위가 당겨져서 이미 떠난 것 같은 이런 세월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일 할지라도 그 연한은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현재 나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 삶을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들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조준한 화살이 삐뚤어갔을 때 다시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날아갈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내 육체의 소유를 위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내가 사모하고 따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내가 젖어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재점검한다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과거의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만남의 기쁨은 있었지만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사랑은요, 함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떨어질 때마다 외롭고 힘든 것이에요.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세상 가운데 관계를 할 때도 나와 동일하진 않지만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또 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우리 함께 관계를 더 정립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너 변화돼야 된다. 나를 닮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상대방을 섬기고 맞추어 주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이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을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시는 분을 보면서 참 사람이 함께 있다 보니까 다양한 면을 보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꼬여가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도 부르짖을 것조차 없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부르짖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없이는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와 새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었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입니까? 성공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공 위주의 삶이에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타야 되고 모든 것이 성공 위주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준다는 이 오해, 이 착각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가 말씀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목적은 내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처없이 헤맬 때 우리 갈 곳이 어떤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해 주셨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했는데 내 영이 열리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드려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드리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똑같은 육체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방향성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축복의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대부분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릴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광야의 이 시간들이 있었고 그 광야를 헤매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이 하루를 보내야 될지, 내가 오늘은 어디에서 유숙할 것인가, 이런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그네 길이 얼마나 험하고 여러분 힘들게 살았으면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산전수전을 다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술 더 뜨는 분들이 있죠. 나는 그것보다도 더한 공중전과 수중전까지도 다 겪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인생을 몸부림치며 살았으면, 얼마나 인생의 고난의 역경의 길을 걸었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을 놓친 사람은 이 세상을 망할 놈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부모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보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대접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다 잘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가, 무엇을 이해했는가, 어떻게 용납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살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잘됐다, 틀렸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고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가 꺾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개방시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알았고 홍해를 정말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곧바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요. 조금만 자기 심성에 거슬리면 계속 모세 불러놓고 질타하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인도했나요? 그런데 그렇게 질타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실 때마다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 문제가 풀어지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모세가 리더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지? 두렵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아론을 계속 닥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이 귀금속을 다 빼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금신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춤을 추며 거기서 난리를 칩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경노하시지 않습니까? 진노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과 어떻게 당신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무엇입니까? 마음껏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다가는 도저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3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내게 표징을 보여주시면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들과 함께 너를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정도면 아마 웬만하면 오케이, 그리고 일어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이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힘이 들면,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신다는 증표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당신 앞에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신약에도 나오죠.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동행했으면서도 주님 내가 당신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얘야 내가 너와 그렇게 같이 했는데 뭐 굳이 꼭 하나님을 보자고 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냐. 또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각오하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바위 틈 사이에 두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직면해서 보지를 못해요. 지나간 후에 그 후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광을 바라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을 본인은 몰랐어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권고한 날에 이르렀고 내가 지치고 피곤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믿고 싶지만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성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 텐트를 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삶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완전한 거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전반적으로 주관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순합니다. 와서 봐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9절에 말씀을 하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밤이 맞도록 주님과 대화를 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부르시고서 어떻게 훈련하신지 아십니까? 아침에 입학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것이 아니라 24시간을 함께 합숙을 하십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물을 보고 그것을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하시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말에 있지 않는 거예요.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춤을 추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속이 터지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살았는가, 그 삶을 통해서 배운 이 학습은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막대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탈된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부모가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철이 들면 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 안에 나와서 아주 충성된 이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가 전도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아니 설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단순한 거예요. 와 봐라. 와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봐라.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도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역사는 이미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이제 거의 한 40년 이제 가깝게 목회를 하는데요. 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이 고난과 이 역경, 육체의 질병,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상담하실 때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참 너무나 이거는 아주 형식적인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내 고통도 있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너무나 참 무성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에 주님을 놓쳐버리면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방향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이시다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십시오. 걸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는 다른 의심 한 번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이 스치는 바람이지 이 바닷물이 요동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예요? 시선을 주님에서부터 놓치면서부터 물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실족합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놓치는 순간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조건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외적인 조건들은요, 항상 내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날부터 내가 충족되지 않기 시작하면 그 마음 가운데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이전에 좋게 보이던 장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고 부족한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끝나자, 여기까지만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정말 제가 사람과 사랑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본 것은요, 한 97년도에 제가 이제 먼저 있었던 그 교회에서 너무 이게 힘이 들어서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내가 일 중심적이었다. 일 중독자처럼
그렇게 일을 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보다는 내게 맡겨진 이 일, 이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너무 하다 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무기력증이 오고 기억상실이 오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 신경정신과 의사가 대전을 떠나야 산다고 해서 제가 간 곳이 홍천이었어요. 근데 그 홍천에 제가 훈련받던 학교 그 옆에 큰 밭 가운데 허름한 집,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집에 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굉장히 연로하셨어요. 그냥 막 치아도 다 무너지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자기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인생이 낙오자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가깝게 하는 게 술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강원도는요, 막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눈이 올 때 보면 막 무릎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눈이 그렇게 쌓였는데도 아들이 11시, 12시가 돼도 오지 않으면 이 할머니가 장작을 힘으로는 들고 갈 수 없고 질 수 없으니까요. 장작을 새끼로 묶습니다. 그리고 자기 허리춤에 이 끈을 메고 장작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항상 누워있는 데가 어디냐? 그 마을 어귀인데 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오면 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부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 야밤에 사람을 불러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두 번이지 매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모가 자기 아들 곁에 끌고 갔던 이 장작, 눈에 젖어 있는 이 장작불을 피우면서 아들 옆에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미명쯤 되면 이제 술이 깨면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 어머니 눈탱이가 밤탱이처럼 보가지고 새파랗게 멍이 듭니다. 아들이 때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주 의의가 강한 분이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아들을 얼마나 혼내키는지 모릅니다. 부모를 공양해야 될 나이에 맨날 술만 처먹고 밤마다 그래가지고 내 엄마가 어제도 밤새도록 장작불 피워놓고 겨우 살려놓으니까 엄마를 때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그만하세요. 이 애가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술 먹고 쓰러지겠습니까?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이 교사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당신 딸네 집으로 가세요. 딸은 잘 살았대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지나서 제가 소문을 듣기에 아들이 죽으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 딸네 집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끝없는 사랑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찌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얼마나 변덕이 요란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놓았다. 사랑한다는 동 안 한다는 동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야속하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고 붙들고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나가시면서 그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의 육체를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려진다라고 로마서 6장 13절은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핏값으로 사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면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을 붙들고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도 어제도 끝없이 내일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어려우십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만큼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더 새롭게 되며 더 창대케 되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라도 주님을 놓으면 내 삶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게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갈 길을 잃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방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내 손을 내밀기 전에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면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풀어가시며 우리를 새롭게 씌우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은요 잠깐에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풍부함,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풍성함,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 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이 그렇게 일어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올해 저와 여러분을 더 새롭게 변화시키시면서 더 풍성한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창대케 하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멘.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3월에까지 오면서 위축된 심령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뭐 새롭게 된다고 하지만 뭐 새롭게 되는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역사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대기 시간이에요. 대기 시간.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가보니까요 줄 서 있는데 저 줄 서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1시간씩도 줄을 서더라고. 아 대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축복되기를 원해요. 저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저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그 이치를 깨닫게 하고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소문난 교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